오늘 말씀은 신명기서 28장입니다. 1절로 14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세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에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떠나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그때에 솔로몬은 하나님 이 백성들을 맡기신 백성들을 판단하고 세우며 잘 끌어갈 만한 지혜를 달라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보살피기 위하여 애썼던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장수와 부귀영화까지 더해감으로 그 인류 가운데에 솔로몬처럼 복을 받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바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이 맡겨놓은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은혜를 다 온전히 완수하기 위하여 주께 구하는 바를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 속에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이 넘쳐나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자손임을 모든 만민과 만물 속에 증거하여 주실 줄을 믿사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나아가는 은혜의 걸음걸음이 주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앞서 모든 길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이 넘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로 증거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최대현 권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권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넉넉히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찬양단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날마다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여 나아가나 들어가나 복을받는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하나님 성전 안에서 힘쓰며 예수며 수고하는 모든 눈의 손길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참석지 못한 모든 식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세란교회 모든 교우들의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평탄함이 앞서가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연약한 모든 육체가 간근함을 덧입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심령이 주의 편간건해가 넘쳐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자의 자손임을 모든 만민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침의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불승각 삼아 지켜주시고 은혜와 감동만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 모든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어오는 이 만물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모든 만물 속에서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다 터득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디에서 복을 받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호와의 길을 그에게는 알려주시겠다 그럽니다. 무슨 길을요? 서두에 핵심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모든 만물 속에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를 그에게는 가르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뭐 하는 자에게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마태복음 7장에 기록했습니다. 교우들,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머물게 하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3장을 통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에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의 성전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뭘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하지 않으면,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 11장에 기록을 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앞장선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럼 과연 오늘날 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목요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깨우침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 기본이 이거더라고요. 기본이. 오늘 말씀이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뭘요? 우리 본문 1절을 읽어봐요. 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딱 기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조심해서 들으랍니다. 어떻게 들으라고요?
그냥 막 듣지 말란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는 이 삶이 육신의 삶 속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육신의 이 세상 살아가는 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란 말은 조심해서 들으란 소리예요. 이 깨우침이,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본질, 본체의 형상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뭐라 하겠습니까? 하늘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이 그림자의 세상에서 살아왔던 것들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일깨우기 위해서 부득불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에덴 창조하신 그 에덴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말씀에 무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무함으로요? 인간의 자체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불순종이라는 것이 자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라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원래 만들어진 게 뭐예요? 자체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본질 있잖아요. 악이라는 것들을 말씀으로 씻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그걸 로마서 1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마음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상실해요. 오늘날 여러분들 하나님 이 단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에 그걸 자기 것으로 바꿨다. 이 사람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아 너는 네 에덴에서 네 마음껏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만 따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것만 지켜줘라. 이거 하나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거 하나를 못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순종만 해라. 뭐 말하라고요? 순종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우리 송은영 집사님 순종을 잘하는 거 보면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순종 안 하기만 해봐. 그냥. 믿음이 좀 결단력이 있는 분이니까, 강단이 있는 분이니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단 말은 구약에는 제사가 있으나 지금 뭐라고 해요?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근데 이 인간의 마음은 너무 우리 옛 말이 독불장군이라는 말이죠. 독불장군. 이게 마귀 새끼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겁니다. 이걸 말씀으로 얼마든지 다스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 뭐라 하겠습니까? 8장에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예요? 죽이라 그랬거든. 없이 아예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여야 안 죽여요? 틈만 남은 유혹에 넘어가. 틈만 남은. 오직 했으면 그래서 7째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은 뭐예요? 듣고 나서도 0.0001초만 있어도 인간은 육신은 어떻게 범죄한대요. 왜? 그렇게 이 인간 자체가 유혹을 잘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뭐 하도록 해라? 거듭나도록 해라. 뭐로 거듭나도록 해라고요? 목사님 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것이 약해요. 너 그것 때문에 너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걸 빼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 천국문 앞에까지 온 거야.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바울이 설교하다 보면 자꾸 바울한테는 간질병이 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병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설교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간질병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지병입니다. 그냥 눈이 막 뒤집히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창피한 거.
하나님, 그래 내가 주의 종인데 이런 모습을 성도들한테 보이자니 참 속된 말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걸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에 있는 이 사단의 가시를, 그 사단의 가시라겠습니다. 사단이가 줬다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가 준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 거야. 왜? 너 그 성품 그것 때문에, 너 그것 때문에 너 마지막까지 겸손할 수 있다. 야, 이놈아, 너한테 준 그 사단의 가시가 너한테는 가시지만 그 가시 때문에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왜? 너는 그것을 이기려고 끝까지 네 자존심 지키고 네 뭐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거 없으면 뭐예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봤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가히 이룰 수 없는 곳에 들어갔으면 했습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종 돼가지고 장가도 안 갔어요. 복음 증거한다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경제에 간 사람이 예정하는 사람 눈에 차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약함 때문에 약한 성도들을 더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의 폭을 넓힌 거예요. 우리 교우들 어떠한 경우라도 어디에 순종을 하고요? 복음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약한 부분을 너에게 준 것은 뭐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끝없이 자기를 은혜 안에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이 성전에 붙들어 놨고 나를 오늘까지 나를 생존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영광의 나라에 서게 하려고. 저는 그런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 여호수아가 갈렙하고 있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까지 나를 이 시간까지 생존하게 하신 이유가 생존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선지를 전날에 모세 선지를 통해 줬던 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생존하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은혜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을 오늘까지 이 진리의 성읍에 두시고 오늘까지 이 말씀의 은혜 안에 살게 생존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 사물 속에 심어 넣어놨습니다. 그게 로마서에 기록해놨잖아요. 로마서에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물 속에 하나님이 뭐예요? 섭리를 뭐 했다고요? 거기다 숨겨놓았다고 했잖아요. 만물 속에다 하나님의 섭리를 너희들이 알게 해서 너희 이걸 보아 깨우치는 사람들. 깨우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사람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여호와의 뭘요? 한 5분 전에 이야기는 또 까먹어버려. 누가 시편서 25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성경을 찾아서 읽어줘야 그래야 안 까먹는다니까. 읽어봐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자, 9절입니다.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8절부터 읽어보면은 8절 읽어봐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뭘로 그 죄인들을 교훈해요?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도란 말은 이 도는 길을 말합니다. 길도자를 썼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뭐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의 도는 구원의 길입니다. 무슨 길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길입니다. 이 여호와의 도가 무슨 길이라고요?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창조의 길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여호와의 도라 그럽니다. 이 여호와의 도는 뭐예요? 그에게만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 제가 묵상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번 주에 교우들과 나눌 은혜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말씀이 기본에 충실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해야 하네요. 이게 순종을 안 한다니까, 순종을. 그냥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만 삼습니다.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자, 말씀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를 사물 속에서 볼 수 있는 눈과 이걸 들을 수 있는 귀만 열려있는 사람은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체가 유혹을 엄청 잘 받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유혹 잘 받는 게 뭐예요? 뭘 보면은 거기에 유혹받습니다. 뭐 말을 들으면 유혹받습니다. 가장 유혹 잘 받는 게 뭐예요? 자기가 봤다 이거예요. 자기가 들었다 이거예요. 말을 하다 중간에 딱 끊어 들으면 어떻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정치인들도 말을 다 하고 나면 쭉 들어보지 않고 중간에 딱 편집해가지고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오해받을 일이 많죠. 요즘 유튜버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언론인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서 돈 벌어 먹습니다. 그건 정말 옳은 길이 아니죠. 우리 교우들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무슨 마음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중간에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지 말고 그 말씀 속에 의미를 깨우쳐가는 그런 은혜가 교우들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유혹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 시간 전에 먼저 와서 하나님, 오늘 이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우쳐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지켜야 할 은혜의 복음을 나에게 밝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이사야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학자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학자의 길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대선지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학자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대단했던 이사야 선지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 뜻과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그런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예배 시간 와서 예배 듣고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 우매한 성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사야 선지, 하나님, 나도 학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을 달라고 또 하나님께 구했었습니다. 이 선지들이 깨우쳤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꾸러와서 하나님, 내 입술에 말씀의 입술을 물려주셔서 나도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그러고 깨닫는 마음을 줘서 늘 하나님 기뻐하신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길을 알게 한대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뭐라고요?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생명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인자가 뭘 가지고 옵니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구원의 줄을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게 인자가 와서 해주는 말입니다. 그런 모든 길을 여는 인자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게 시편서 2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봐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온유 딱 떠오르면 누가 생각이 나죠?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 여호와의 도를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의 길을 알고 싶고 생명길을 찾아가고 싶고 구원의 길을 찾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알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따뜻해야 돼.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려면 인간에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혼자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것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노초로 집사님,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뭐가 동행하는 거라고요?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로만 잊어버리는데 이 성경을 딱 찾아주면 잘 안 잊어버리더라고 보니까. 읽어봐요. 이스라엘이여, 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자, 방패시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 하는 사람이라도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려고 내 친구가 찾아와서 나 집안에 뭔 일 있다 그러고 어떻게 일을 만들어냅니다. 딱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들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여건에 휩쓸렸습니다. 왜? 더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21년 만에 바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광야길을 돌고 21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연단 저런 연단을 다 받은 이후에 마지막 하나님이 점검합니다. 이 압복강 가까이서 어떻게 자기 마누라 내 자식 12를 데리고 어떻게 또 자기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다 왔습니다. 내 형 에서가 자기 장자꾼 뺏어갔다고 6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왔습니다. 동생, 너 아버지도 안 계시고 너는 오늘 끝났어 하고 데리고 온 거, 죽이려고 온 겁니다. 형이. 야곱은 미리 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군사도 없고 연약한 애들하고 마누라 넷밖에 오고 다 짐승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매달려요? 다 잠자는 시간에 밤에 야복강 강가에서, 왜 야복강 강으로 갔는가? 거기서 곤노오는 시간이었나 봐. 예서가 하나님, 이 길목에서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 하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울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탄식 소리를 들이고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우들 혹시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 기대지 마요. 나는 내 친구가요, 내 자식이요. 뭔 자식을 기대하지 마. 자식 기대는 사람이 가장 우매한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에 상처만 받습니다. 누구만 기대면 돼요? 우리 송은임 선생님이 잘하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만 더 받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끝없이 베풉니다. 자기 목숨이 다하도록 자식에게 내어줍니다. 그게 하나님 유전인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자식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잘못되지 않느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끝없이 우리에게 베풀고 계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안 찾고 누구 주변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명예를 찾는 사람은 계속 낙심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누구야? 너 이제 승리자가 되라. 너 돈도 의지해봤고
나이가 먹을수록 교회 여러분들 아직까지 삶의 자기 방향을 못 잡은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저 때만 해도 어린 나이에 던짐을 받아서 저도 중학교 졸업하고 집 나왔습니다만 망망대해에서부터 혼자 살아가는 법을 터득 그랬잖아요. 그때는 누구 바라봐요? 어릴 때는 부모 바라봐서 기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 군대 갔다 오니까 우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한테 아무런 힘도 도움도 못 된다. 네 길 네가 알아서 찾아가라.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소원하기도 했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24살 때 나이. 혼자 17살 때부터 던져져가지고 살았습니다만 그런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교우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한테도 기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가랴서에 뭐라겠습니까? 수룹바벨아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의지할수록 주변 사람을 의지할수록 여러분은 고통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에게 도움을 구하시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미래의 길을 미리미리 준비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는 천방지축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늘 미리미리 대안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길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절대 저는 하나의 대안 안 만들어 놓습니다. 항상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대안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 이거 잘못되면 사람은 대부분 무너져 버립니다. 두 번, 세 번 만들어 놓으면 피할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예요? 놀랄 일이 없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지금 저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을 본인들이 이 길을 찾아내야 돼요. 이걸 못 찾아내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깨우치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까지 유전자를 심어 넣어놨습니다. 그걸 미리 터득해가지고 은혜의 길을 걷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천한 만민 가운데에 가장 뭐예요? 칭찬과 명성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자로 내가 너를 뭐예요? 내가 세워놓겠다.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한 학교에서도 1등 되려면 어떻게 모두가 부러워하는데 그놈 어떻게 하는가 봐요. 엄청나게 공부하고 노력했던 겁니다. 연습하지 않고는 그 자리에 못 가요. 한 지역에서도 그 자리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잠 못 자고 고통 속에 그 시간을 본인이 견뎌냅니다. 그러면 세계 민족의 중에 뛰어나게 하려면 영자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가짐부터 달라야 돼 남들하고. 우리 요즘 너무 하나님이 다 해줘 기도만 하면 돼. 우매한 소리가 어디 있어? 그냥 애기도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너한테 주었고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근데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은 지혜이신 성령을 준 이유가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성령에게 지혜를 찾아내고 명철을 찾아내고 총명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을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삶 속에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는 건데 그냥 이 말씀을 이대로 그냥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인치심이 구체적으로 네 생각 속에 삶 속에 어떻게 은혜의 길을 만들고 있는가를 본인이 깊은 씨름을 하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야고보에 그랬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야고보아 내가 너를 향한 뜻을 이루기까지 너를 안 떠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그 인생길이 라반 삼촌 집에서 편했지요. 자기 외삼촌이었지만 더했습니다. 근데 그 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라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왜? 이런 형편과 라반 같은 놈한테서 네가 이겨내면 뭐예요? 너는 어디에 가서라도 너의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거의 불구덩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쓰는 선지였잖아요. 그 선지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매한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불처럼 면단시켜서 어떻게 다시 데리고 올 때는 에서도 칼 가지고 쫓아왔지만 밤의 마지막
하나님과 깊은 씨보는 천사가 와서 시험했잖아요, 마지막. 야곱이 천사를 딱 붙들고 안 놔줘.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뭐예요? 못 놓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도뼈까지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뼈 부러질 때 어떠죠? 막 조금만 교회 뭐 일하다가 하면 난리가 날 거야, 사람들. 야곱은 어떻게 해요? 엉치뼈가 이골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못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몰라서 모르겠습니까? 너 이제 야곱의 이름을 버려라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 이름 뭐예요? 충성해야 돼요. 수영 집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맡은 자리에 구할 건 뭐라고요? 그랬을 때 하늘의 축복을 움켜쥐게 됩니다. 그럼 이건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얻은 걸 알거든.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축복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들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를 은혜 안에 지금 잡아두고 있잖아요. 이런 사랑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에게 넘치길 소망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당신과 동행하는 거예요. 당신과 뭐 하는 걸요? 동행하는 걸 요구하시더라고요. 동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겸손해야 돼, 온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이제는 천도꾸러기가 되면 안 돼.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췄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맡겨놓은 일 내가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로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에 기름진 것을 너가 주의 일에 충성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쏟아 부어가지고 너가 하나님 일함으로 이렇게 천한 만민 가운데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고 너를 들어주려고 하나님 일시키고 있는 거야. 그 뜻을 모르면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소리 푸실푸실한 소리입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우치고 믿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심령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너는 정녕 행복자로다. 읽어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고 지금 지킴받은 백성이 있다 없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일함으로 일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얻게 된 겁니다. 뭐 하면서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없다? 교회에 왔다 갔다 시계 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우매한 사람 되지 말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약속이 뭡니까?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어쩌 교회 받으니까 구원받았고 제사만 받았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니까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 일하라고 우리의 그의 성령을 줬던 것이지, 성령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 일한다. 성령은 뭐예요? 떠나버리게 됩니다. 성령을 뭐 한다고요? 성령을 한 번 받으면 계속 거기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고 떠나기 때문에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게 할 때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너희에게 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만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야겠잖아요. 믿음으로. 뭘로요?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 가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빈집에는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와. 마귀의 밥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저 한 번 성령 받았다고?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라와 다단이라는 사람이 출발할 때 어떻게 대단했지, 족장이었고, 근데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들어가니까 또 뭐예요? 인도자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세가 온유한 마음으로 이 타일러줘도 말을 안 들어. 왜? 이미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늘 복음에 순종하면서 주의 충성된 은혜의 증인들로 성장해가기를 소망합니다. 강팍한 사람은 성령의 선물이 아니야. 강팍한 건 성령의 선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마지막 절제야. 어떤 사람이 통성기도가 기도하다 보니까 막 기도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끝나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는 성령이 기도하니까 지금 끊어지지가 않는데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라고요? 그건 사단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인도자가 딱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절대할 수 있습니다. 마귀 새끼는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자, 우리 말씀의 결론이에요.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는 역사를 만드시려고 이스라엘아 너는 정말 행복자라고. 복음에 순종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 일했을 때 행복하고 주의 맡겨놓은 일에 어떻게 충성된 은혜의 증인으로 섰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할 사람들은 그런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무엇을 맡기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 할 역사를 다 이루어달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명령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오늘 본문의 2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뭘 받고? 성읍에서 내가 무슨 복을 받았나?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렸잖아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남아져 있잖아요, 지금요. 아직 이 말씀 안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 유통기간 아직 안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점점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이 하나님 앞에 선 두 증인이 때가 되면 두 발 위로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겁니다. 그때 모든 천한 만민이 뭐예요? 놀라움을 올립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심령들은 어떻게 해요? 헵시바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충성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다린 사람들이었던 거야. 주의 일을 하면서. 이게 주의 일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금방 지나갑니다. 일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맨 짜증만 나. 할 일이 없거든. 온다디 맨 거짓말이랑 했었고 바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신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벌써 와버린 일입니다.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루가 너무 지루해 그냥. 왜 말씀이 안 열어주냐고 그러고 일하는 사람은 금방 와버렸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일하는 사람은 일함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성령에 붙잡혀 쓰임 받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구원의 시편서 51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7절부터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자원한 열심을 주시고 정하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나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가 남겨져 있잖아요. 오늘 이 사람께 모든 교우들 세상 모든 만민 가운데 뛰어나게 해서 네 떡반죽에도 네 자손들에게도 네 후손들에게도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만물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이다. 꼭 이 역사를 이루신 바 되어 모두가 함께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